욥기서 3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늘 이 말씀 안에서 이 세상과 나를 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비춰지는 우리의 실제의 모습, 이 세상의 실상을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붙들고 쫓을 길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고 또 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있죠. 욥이 생일을 저주한 걸 우리가 보면서 욥이 겪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생일까지 저주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욥의 처지와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다.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사실 누구도 욥과 같은 고통을 겪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욥의 그 생일 저주왕을 보면서 우리가 그건 하나님을 원망한 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런 수긍을 하면서 뭔가 심리적으로 좀 반발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인데 그런 고통을 겪으면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욥을 좀 변호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욥을 좀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건 욥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러면서 자기를 변호하고 싶은 또 그런 어떤 심리가 있을 수가 있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 욥이나 다 같은 사실 그 존재예요. 그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말할 때에는 그 욥의 신앙이 뭔가 우리와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좀 나는 신앙이 낮은데 욥은 아주 대단한 그런 신앙인처럼 이제 느낌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으로 인해서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냥 욥도 보통 사람이었구나. 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인간은 그래요. 모든 인간은 신앙이 좋고 나쁘고 이렇게 차별된 그런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그냥 보통 사람이다. 그런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좀 그 신앙생활을 잘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 본받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은 보통 사람 가운데에서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도 마찬가지고 욥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같아요.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배후 위에서 그를 다스리면서 그 마음을 움직이면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거기에 주목을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이제 바르게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에게 자꾸 주목해 버리면은 얘기한 대로 이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우리도 본받읍시다. 늘 그런 말이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그 사람이 뭔가 이제 넘어지는 이런 모습 보이면은 우린 그렇게 하지 맙시다. 또 이렇게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뭔가 하면 자꾸 좀 달라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라진다고 하는 건 하나입니다. 보이지 않는 배우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의 일하시는,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욥이 생일을 저주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건 아니죠. 다만 자기가 겪고 있는 현실을 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드니까 차라리 내가 나지 아니했더라면은 이런 고통도 없을 것이 아닌가. 자,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싫은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예 태어나지를 않았으면 이런 고통의 현실도 없었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없는 삶, 고통이 없는 삶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 고통이 없는 삶을 가치 있는 행복,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삶에 고통만 없으면은, 어려운 일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겠습니까? 사탄이 욥을 치기 전에는 욥에게 고통이 없었어요. 자식 열 낳고 또 넘치는 소유를 가지고 부유하게 잘 살았습니다. 우린 그런 삶을 가리켜서 복이라고 말합니다. 야,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욥은 그 재앙이 오기 전에는 복 받은 자로 잘 살고 있었는데 그걸 두고 우리는 야, 욥이 행복하게 잘 살았어. 근데 재앙이 와가지고 행복이 깨어졌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덮어버리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본래적 시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욥이 재앙을 받기 전에는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앙을 받으니까 행복이 깨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욥이 행복을 회복하려면은 길은 하나입니다. 그 재앙에 물러가는 것이죠. 물러가는 것이고 옛날처럼 편하게 소유를 가지고 잘 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욥기에서 말씀드린 얘기했죠.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 욥이 다시 일장의 그 모습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자식도 생겼고 재물도 2배나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그 42장 마지막 장에서 욥의 그 모습, 재앙도 물러갔어요. 그럼 그때 욥은 이제 재앙이 물러가고 평안히 살아가는 그 삶을 가지고 내가 다시 행복해졌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욥이. 그러겠느냐. 만약 욥이 그렇게 한다면은 1장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똑같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욥은 42장에 들어와서 욥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42장에 들어와서 욥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 깨닫게 되고 그 자체를 욥은 행복으로 그렇게 배웠을 거란 얘기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마지막 장에 가서 자식이 다시 생기고 소유가 2배가 늘어가도 이걸 가리켜서 행복이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서 배워가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의 시각이 어떻게 열려져야 되느냐. 그걸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장에서 머물러서 1장 바라보면서 욥이 이래서 행복했을 건데 그때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42장으로 가가지고 그 42장에서 욥이 행복을 어떻게 알았을까. 거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장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1장은 우리 생각이 보입니다.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죠.
근데 욥의 인생을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아직까지도 인생이라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으로 하여금 욥을 이제 그 치게 하실 때에 다 허락을 했죠. 허락을 하면서 자식도 허락했고, 저도 되고, 소유 다 허락했고, 몸까지 허락했는데 딱 하나 허락하지 않는 게 뭐였습니까? 생명이었죠. 뭔가 하면은요, 그 생명,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그 생명을 잃지 않으면은 욥은 잃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잃은 게 없다. 그러니까 그 생명 자체가 가치의 본질이고 전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생명이 주어진 그런 존재로 있다면은 욥은 잃은 게 없다. 어쨌든 그런 시각에 우리가 이 욥기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자식을 잃고 소유를 잃은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다면은 잃은 게 아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신자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으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어질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 희한해요. 신자라고 하는 것이 정말 희한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잣대 가지고 재일 수 없는 것이고 세상 기준 가지고 판단치를 못하는 게 신자예요. 분명히 세상에 보면 자식 10명 잃어버렸죠. 소유 다 잃어버렸죠. 망한 겁니다. 완전 폭삭 망한 거예요. 완전 재앙 덩어리 아닙니까? 그런 욥을 보고 욥이 생명이 있으니까 잃은 게 아니야.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걸 고지 들어줄 세상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신앙의 세계 안에서는 그 말이 진리로 다가와진다는 겁니다. 맞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생명에 대해 증거합니다. 그 생명에 대해 증거한다는 것이 뭐냐면 너희 열심히 해가지고 생명 얻어라 이게 아니에요. 신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그것으로 생명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이 들어와 있고 어떤 경우에도 생명을 놓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관계죠. 하나님과의. 하나님이 사로잡았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다스린다. 근데 그 하나님은 그 누구도 이길 세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보존되는 거죠. 그렇다면 신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관계 속에 때로 내게 어떤 소유된 바를 잃고 뭐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난 잃은 게 없어. 이렇게 나와지는 것이 바로 신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뭐 돈 잃고 막 하는데 웃고 그런 건 아니고 미친 거니까 슬퍼하죠. 고통이 있죠. 어렵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난 다 잃었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실패로 안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 관계 속에서는 부족함이 없어. 이런 선언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바로 신자됨이다. 부름받아 나의 가치관이다. 그걸 우리가 놓치면은 신자됨을 우리가 찾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 어떤 신자됨의 어떤 그 종기함, 가치, 그걸 우리가 찾지를 못합니다. 그걸 못 찾으면은요, 신앙생활 자체가 밋밋해지는 것이고, 어떤 하나님을 얘기해도 하나님과 멀찍이 떨어져 사는 것처럼 늘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팔복에서 심령에 관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복이 있다. 이거 부족함이 없다 그겁니다. 복이 있다는 거 부족함이 없어. 모든 걸 다 가졌어.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모든 걸 가졌다. 복이 있다고 했는데 넌 이게 좀 부족하니 넌 조금 모자라.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심령의 가난, 그 심령의 가난을 모든 걸 다 가진 복된 상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복에는 애통하는 것도 있고 뭐 온유한 것도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도 있고 핍박을 받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 게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복의 상태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심령의 가난, 애통, 의에 줄이고 목마름, 뭐 핍박 우리는 사실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은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질 아니한다는 걸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 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 그게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다 그런 어떤 느낌들이 없습니까? 다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복으로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지, 우리의 속마음 그것 말고 늘 다른 복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을. 그러니까 얘들 답답하잖아. 공부 잘해라고. 다른 복을 자꾸 꿈꾸고 있으니까. 이걸 동상이몽이라고 합니까?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생각 가운데에 살아가는. 이렇게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생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자꾸 살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가 힘들다, 어렵다, 자꾸 그렇게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팔복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심령의 가난, 한 번은 뭡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 이 두 개를 가리켜서 심령이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건 뭐 너희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밖에 봐도 천국 줄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 그게 천국이다. 의를 위해서 너희가 박해를 받는 거, 그게 천국이다. 그 말이거든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 준다 이게 아니라겠어요. 심령이 가난해진 그 자체가 너희의 천국이야. 그건 그렇다 치고 박해를 받고 있는 걸 천국이다. 누가 그런 천국관에게 동의하면서 아멘하고 받아들이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한 천국은 이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천국이 아닌 거예요. 세상이 상상하는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욥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다가 이제는 아예 죽어서 태어났으면 이렇게 이제 자기가 죽지 않고 태어난 것 자체를 저주해 버리죠. 11절, 12절 보십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아예 죽어서 태어나든지 내가 해산될 때에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내가 젖이라도 빨지 않았으면 죽었을 건데, 그런 뭐 탄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푸념이랄까요?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또 13절 보시면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태어나서 죽어버렸다라면 지금의 고통이 없이 평안하게 누워서 쉬고 있을 것인데, 그 뜻이에요. 살아있으니 고통을 겪지 않느냐, 죽어버리니 고통도 없을 건데 평안히 누워있을 건데, 그런 얘기입니다. 또 16절 보시면은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아예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으면 그것입니다. 아예 내 존재가 없었으면은. 그러니까 욥이 그 생각한 자기 상황에서는 죽어서 태어나거나 태어났다 할지라도 죽어버린 거,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거기서는 이게 어떤 거기를 말하겠습니까? 죽은 자들 세계죠.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각 좋은 곳, 거기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게 욥이 생각하는 천국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의 세계, 믿는 자가 어떤 죽으면 머무는 그런 세계, 이걸 욥이 상상하는 거죠. 그 욥이 상상하는 천국이라는 어떤 그 세계 어떤 것이냐면은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친다. 그러니까 악한 자의 소유가 없는 그냥 조용하고 평온한 그런 세계. 세상은 시끄러운데 그곳은 조용해. 그런 거죠. 또 18절로 오면은 감독자로부터 호통을 듣지 않은 평온의 세계.
상전으로부터 막 고통 듣고 책망 듣고 이런 게 없어. 아마 직장 다니는 분들은 그런 쪽을 좋아할 것 같은데요. 상전이 없어가지고 뭐 야단도 안 맞고 그런 세계. 또 19절도 종과 상전이 따로 없는 세계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개들 생각하는 천국이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 나를 불행하게 만든 요소들, 이런 것들이 없는 세상, 그게 좋은 천국, 좋은 세상, 이렇게들 상상을 하고 있죠. 뭐 황금으로 지은 집이라든가 보석으로 지은 집이라든가, 또 이제 몸이 안 좋은 사람은 거기는 건강한 세계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상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뭐 그런 생각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나도 뭐 이럴 바에야 차라리 죽어버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 여러분 뭐 한두 번씩 안 해봅니까? 죽어버리면은 천국 가서 내가 편히 쉴 것이 아니냐. 지금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내가 노연할 것이 아니냐. 근데 또 그러면서 죽는 것도 싫어해요. 또. 희한하죠. 결국 그 욥은 자기의 어떤 그 인생의 가치를요, 어디에 두고 있냐면은, 성공하고 평안을 누리고 어떤 고통이 없고 그런 쪽에 어떤 인생의 가치를 두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면으로 하면은 뭐 지금 재앙을 받고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것으로 또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남들보다 불쌍해지고 초라해지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런 고통의 현실보다도 고통이 없는 죽음의 상태, 평온의 상태, 아예 거기에 있는 게 더 가치 있는 거야, 내 인생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욥이 그 삶의 가치, 어떤 인생의 가치를 잘못 생각한다.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 6장 보십시다. 전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 3절 보시면은 낙태된 자가 욥이 말한 것처럼 죽어 태어난 거, 그런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그런 말이 있어요. 또 5절 보면은 낙태된 것이 살아있는 것보다 더 평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비춰보면은 욥의 말 틀린 게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죽어 태어났으면 더 낫지, 평안하지. 그 말과 맞는 말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전도서의 말은 모든 경우가 그렇다는 뜻이 아닌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바라는 모든 소원을 부족함이 없이 받았고 100명의 자녀를 낳고 이게 왜 복인지 모르겠어요. 100명, 골치 아픈데 정말.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고 산다 할지라도 영혼이, 그 마음이 그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은 차라리 낙태된 자가 그 모든 걸 누리고 산 사람만 낫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 이해 안 돼요? 다시 리바이벌? 야, 오늘 영어 나온다. 자, 그 전도서 보시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모든 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솔로몬이니까 백명장이 됐을 겁니다. 첩이 많으니까 여자가. 그 자녀 그리 많고 모든 재물 다 누리고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마음이 행복을 못 누린다면 그렇게 사는 것보다, 그 인생보다 낙태된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받고 장수하며 살았다면은 그것으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느냐? 솔로몬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살아보니까 아니더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의 모든 소유를 다 누린다 해도 거기 행복은 없더라. 그러니까 결국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낙태된 자보다 더 낫다고 할 것이 없어. 그거예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얘기했죠. 욥은 재앙이 오기 전에는 부족하면 그런 현실이었는데 그 넘치도록 준 소유로 인해서 욥이 행복하게 살았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욥은 영혼의 행복을 못 누렸습니다. 인간이 다 마찬가지니까. 오히려 그 피곤하고 힘들게 살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짐작이 돼요. 왜냐하면은 악에서 떠난 자,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자기에 대해 철저하게 살려면요, 피곤합니다. 힘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모든 삶에서 죄를 멀리 해야 되고, 심지어는 애들 생일을 잔치했을 때에도 행여 죄를 지었을까 봐서 번제를 드리는, 그 정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재미있을 것 같습니까? 막 즐거워 그럴 것 같습니까? 한번 실수해보세요. 그렇게 한번 재미있는지. 제가 몇 가지 딱 그 기준을 줄 테니 하루에 성경을 뭐 100장을 본다던가 뭐 기도를 1시간 하던가 내가 딱 몇 가지만 주면은 아마 일주일 못 가가지고 막 나가 떨어질 것 같은데. 욥의 삶이 그걸 우리 대단하게 보지만은 실제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보면은 즐거운 삶이 아닙니다. 피곤하고 힘든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욥이 악에서 떠난 자로 살았다 할지라도 모든 소유를 가지고 영혼의 행복은 없다.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대로 하면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자체가 행복으로 다가와지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하나님의 백성됨이죠. 신명기 33장 29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행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일컫는 건 딱 하나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 그 하나입니다. 모든 어떤 상황, 형편 다 초월했습니다. 그건 보지도 않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다. 여호와의 백성 그 하나 가지고 너희는 행복한 사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세상은 행복을 어떤 소유 거기에서 찾지만은 신자라면 행복을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 구원 안에서. 근데 욥은 지금 안 그렇습니다. 욥은 고통이 없는 세상, 힘든 일이 없는 세상을 행복한 세상, 그 세상을 살아가는 걸 행복한 인생,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의 세계, 거기는 고통이 좋은 곳이니까 죽어 태어난 거. 그래서 이 세상을 내가 고통을 맛보지 않고에 죽음의 세계에서 누워 평안히 쉬는 거, 이게 좋은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욥이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 상식으로는 죽어 태어나 버린다면은 삶의 고통이 없죠. 없으니까 어떤 지금의 어떤 현실의 힘든 일도 없을 것이 아니냐. 그럼 편하지. 그런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죽어서 태어났을 때 욥이 생각한 거기에서 평안을 누린다. 그걸 누가 장담합니까?
그걸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욥은 자기가 죽어 태어날다 할지라도 당연히 좋은 곳인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다, 들어간다, 이래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 어떻게 되죠?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도 몰라요.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욥은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에서 태어나고 멸망에 이른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다. 이걸 생각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죽어 태어나도 거기 있을 거야. 자기 멋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죠. 모든 인간의 본질은 죄지 않습니까? 죄이기 때문에 멸망 가운데에 태어나요. 그게 인간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래서 태어나서 죽든 몇 년 살다 죽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죄로 인해서 그게 인간을 향한 성경의 선언인데 욥이 그걸 잊고 있는 거죠. 그걸 덮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면은 고통을 받고 살았든 평안히 살았든 그것으로 삶의 가치를 결정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심판 아래 있는 자에게 가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신명기 말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주로 말미암아 내 구원을 얻은 그 자체 가치 있는 거예요. 죄인 된 자에게, 심판에 있는 자에게. 때문에 신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살게 되어진 것이 행복이 되는 거예요. 주를 아는 자로 내가 머물고 있다는. 그렇다면 우리를 세상에 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우리로 알게 하신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물이죠.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나를 예수님을 아는 자로 이 땅에 남기시려고 태어나게 하셨구나.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셨구나. 그걸 믿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삶의 내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내막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걸 우리가 덮어버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움, 무조건 불평과 불만만 남게 되는 거예요. 죽어버렸으면 욥의 그런 생각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내게 일하시는가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아가자는 얘기를 배워가자는 얘기예요. 하나님 일하심이 무엇인가를. 욥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뭘 위해서 욥을 고통에 밀어 넣으시며 일하시는가 이걸 모르죠. 그래서 아예 죽어 태어나 버렸으면 지금처럼 힘들지 않을 것이 아닌가. 힘들지 않는다는 거. 그걸 자기 인생에 가치 있는 것으로. 그걸 자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것을 저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늘 잊지 마실 것은요. 우리 본질은 생명이 아니고 심판이에요. 우리의 본질이 심판입니다. 죽으면 좋은 거기에 평안히 산다. 이게 아니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인간이에요. 그런 우리를 심판에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진 것이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받은 자가 행복한 자다. 이스라엘을 가리켜 행복자라 딱 거의 신명기 한 줄 한글 나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 그래서 신자는요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인간의 죽음 본질을. 죽어버리면 편해. 그것이 아니고 내 본질은 죽음이다. 그걸 생각하시는 거. 이게 욥과 다른 생각이 되는 거예요. 신자는요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죽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몸이 살아있다고 해서 난 살았다.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죽음에 갇힌 자.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왜 행복자인가? 그걸 알 수가 있죠. 그걸 모르면은 삶의 행복이라는 어떤 의미, 그 가치를 우리는 알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를 모르고 그냥 편안함, 그런 인생만 추구하다가 죽음의 이름, 그건 결국 영원한 죽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았다 해도 산 자는 아닌 거예요. 이미 죽은 자에게는요, 제 가운데 있는 심판의 존재, 그 존재에게는 거기, 욥이 말한 거기는 영원한 고통의 거기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을 하든 하지 않든 인생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죽는다는 그 거기를 향해서. 요한복음 5장 2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욥은 죽어버렸으면 편했을 건데 이렇게 얘기하죠. 무덤 속에 있다고 해서 편안한 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무덤 속에서 끌려 나와요. 끌려내가지고 선한 일과 악한 일을 한 자로 구분됩니다. 구분되면서 그에 따라서 누군 생명의 부활로, 누군 심판의 부활로 나눠집니다. 그럼 무덤 속에 있는 자 중에 복된 자가 누굽니까? 그냥 죽어 편히 쉬고 있다 복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덤 속에서 복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입니다. 그게 복된 자죠. 무덤 속에 들어가기 전에 재산이 얼마였는지, 자식이 몇 명이었는지 이건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는 선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하면 생명의 부활 줄게, 그 뜻이 아니에요. 생명의 부활의 세계로 이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이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부활 세계 안에서. 그 선한 일이 뭐냐면 착한 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의로우신 예수를 믿는 게 선한 일입니다.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예수를 내가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진 그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최고의 복으로 바라봐지게 되는 것이고 그 복이 기쁨이 돼요. 이게 행복의 상태입니다. 그런 신자는 죽어버렸으면 이런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예수님을 알게 되어진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이게 내 행복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죽음의 존재로 바라보는 것에 있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자기를 죽음의 존재로 바라보는 게 행복이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 누가 그런 행복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게 돼요. 자신을 죽음의 존재로 그렇게 봐지게 되면서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 헛되다. 이걸 알게 되고 이걸 알게 됨으로 인해서 인생의 가벼움이라는 것을 배워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버렸으면 평안해질 건데 이것은 자기의 편함을 행복으로 추구하는 세상의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욥이 그런 이 땅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 편함을 추구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치 없는 존재, 그런 시각을 갖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가치 있는 거, 그건 평안히 사는 거, 이렇게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의 재앙 겪지 않고 태어나면서 죽어버렸다라면 그건 지금 부끄러운 일도 겪지 않았을 것인데 그걸 행복으로 복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고 싶다, 죽어버리면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아니고 애당초부터 마땅히 죽어야 될 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죽고 싶다는 건 내가 아직 안 죽었다 그 뜻이거든요. 아직 안 죽었어. 욥이 태어나서 살아있는 걸 저주하는 것도 자기를 살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죽어버렸더라면 이렇게 단식을 하는 거죠. 그게 어떤 세상과 자기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죽음에 있는 존재, 그걸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사실 그 태어날 때 죽었더라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친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죽어 태어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건 그냥 넋두리죠. 그보다는 때론 재앙이 주어지고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었는데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한다. 그 사실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힘들게 하시면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죠. 또 그게 신자다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왜 이렇지 왜 이렇지 탄식, 불평, 불만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욥처럼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자기의 어떤 본질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파악하고 아는 그 사람은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 나를 살게 하는 이유가 뭘까? 거기에 마음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께만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한 내용입니다. 생명은 죽게 있고 생명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게 되는 거니까 주를 믿는 것이 내가 주를 만난 것이 주를 알게 된 것이 내 인생에서 네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거다. 이걸 배우게 하시고 그걸 받아들이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주를 만나게 하신 믿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게 믿음의 세계죠. 이게 하나님이 함께한 인생이다. 여기에 마음을 둔다면은 삶에 대해서도 고통이 없는 삶 복된 거야. 이런 생각은 하지 않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통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평안히 사는 인생이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이 평안히 산다면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타인을 부럽게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건 아니에요. 그게 수긍이 된다면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 뭔가 이걸 찾아가셔야 돼요.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찾으시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를 죽음의 존재로 보고 생각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답은 그겁니다. 이건 철학 같은 뻔한 답도 아니고요. 추상적인 답도 아니에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죽음을 향해 갑니다. 죽음이 내게 가까이 다가오구나. 그렇게 실감이 되죠. 이게 내 본질이구나. 죽음을 향해 간다는 것은 현재는 살아있는데 나중에 가서 죽는다. 그것이 아니고 이미 죽음 안에 있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이 즉 그 죽음에서 여러 붙들어 가지고 건져내고 생명이 있게 하는 거. 그게 뭘까? 그것만 생각을 하셔요. 그것이 죽기 위해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죽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어버리면 편할 건데 그런 쓰잘데기 없는 생각 거기에 머문다면 그건 결국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런 뜻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 그게 가치 있고 복되고 행복한 게 아니라겠어요. 진짜 행복된 게 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 행복된 걸 여러분께 안겨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고 그게 주 예수를 말미암은 구원이에요.
인생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 말에 틀리지 않을 겁니다. 예수가 없는 인생에 대한 평가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다. 부자와 나사로 인생을 또 평가해 보세요. 누구 인생 헛됩니까? 누구예요? 부자죠. 답만 그래 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부자 인생 예수가 없었어 헛된 거구나.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필요하죠. 나사로 인생은 헛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왜? 그 인생에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를 말미암아 거기에서 주가 계신 거기에서 영원히 존재한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가치 있는 인생을 어떻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믿게 된 바, 그 참된 진리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 끝에 이르게 되어지면은 뭐가 가치 있는 것인지 그때 가서 비로소 다 드러나게 돼요. 그때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살아가는 게 인내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대로, 편하면 편한 대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행복된 걸 안기시고 거기에 머물게 일하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늘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께 있는 진짜 가치 있는 오직 그것만 붙드시고 예수께 인생의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그 시각, 그 생각으로 나와 인생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옵시고 늘 말씀 안에서 참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준 참된 가치인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에 그 주님이 계신다면 나는 복된 자로 행복한 인생길을 가고 있다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시옵시고 날마다 그 주로 말미암아 감사함이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